할렐루야. 2022년도 4월 6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지혜, 말씀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240장 찬양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곳 입고 왕릉길을 다니며 큰거 문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우리 마이크가 꺼져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계속 5절부터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는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흔들리지 맙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대 리더십 학자들은 리더십에 관한 개념을 조금씩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1960년도에는 리더십이라고 하면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돌격 앞으로라고 말하며 그를 따르는 팔로워들을 지시하거나 또 지도하는 것들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월남전이 지나고 1980년대에는 이제 그 강한 리더십은 그를 따르는 군중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며 솔선수범하는 것이 그 어떤 군사들보다 먼저 가며 가장 나중에 돌아오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나를 따르라라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멘티와 멘토 그리고 코칭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멘토와 또 그 지도를 받고 지혜를 얻는 멘티는 대화와 또 서로 이야기함을 통해서 소통함을 통해서 공통의 선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코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코칭은 이끄는 이의 능력이 아니라 따라오는 그 멘티의 마음속에 삶 속에 이미 있던 잠재력과 가능성을 끄집어내어 그가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바로 코칭, 요즘에 멘티와 멘토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이제 그분이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면서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그 말씀에 놀란 제자들을 안정시키시며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론 제자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게 하시며 그 저주의 자리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보내심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정말 구원받고 이 땅이 새롭게 되게 하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신다고. 제자들은 그렇게 떠나가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이 없으면 자기들은 망할 거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기에 그 십자가의 길의 끝은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니라 진리의 영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성전으로 삼아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따라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사람을 의지할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며 그 성령 하나님과 사는, 행하는 그 발걸음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의 실족이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헬라어로는 스칸달리조, 영어로는 스캔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적인 사건, 원래의 의미는 근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것, 곧 흔들리고 발목 잡고 하는 것이 스캔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을 바로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고, 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게 하고 그들의 고집과 욕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더 이상 죄로 인하여 부도덕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요. 이런 일들은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이 구원의 이유라고 가르치며 그 백성들의 삶, 예수님께 가는 그 모습을 막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구원이라고 했던 그들은 스캔들에 빠지도록 제자들의 그리고 성도들의 발목을 잡는 바로 그런 일들이 그들 속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좌절과 실망에 빠져서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도 싫어하면서 배운다라는 말처럼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며 내 눈에 들보를 인식하지 못하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이 내 삶에 있지 않습니까? 내 욕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다른 성도들의 삶을 흔들고 또 내 믿음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실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단에게 공격의 틈을 주지 않아야만 합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는 나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실족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또 내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성령의 욕심,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2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을 거하시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어리석은 생각과 내 잘못된 결정들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혹은 내 스스로가 스캔들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찾으며 그 성령 하나님이 충만을 통해 사단이 틈타는,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막는 지혜로운 우리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일어나는
스캔들을 막기 위해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신 방법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만들어 가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지혜를 주시며 피할 길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우리 삶 속에 많은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여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오순절날 지켜졌으며 이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 특정한 장소에만 임하는 하나님이셨다면 이제는 바로 여러분과 제 속에, 우리 속에 함께 임하시며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진짜 진리를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하는데요.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사는 가르치다라는 뜻. 가르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 죄가 무엇인지 구별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며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죄에 대하여 멀리 떨어지는, 죄가 있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에, 또 오늘 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그 의도 내가 천국 가는 옷, 천국 가는 실력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이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허락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 비록 의인은 아니지만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받을까 지옥 갈까 두려워하는 것은 초보 신앙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야 되는 건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욕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내 몸이 원하는 하는 일들만 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 내 자아는 죽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묻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욕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욕심이 정욕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너무 어렵게 미사여구를 아니면 멋지고 거룩한 모습을 이래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알려주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오면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잠시간 멈추어서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이 내 욕심인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이신지 물어보고 간구하고 그 음성을 듣고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스캔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이미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자, 매일매일 내 몸을 내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무엇보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며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함께 찬양하며 주의 일들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가장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을 의지하여 사람을 의지하여 스캔들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만 의지하여 내가 성전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발걸음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말씀의 기초 위에 말씀의 디딤돌 위에 딛게 하여 주시고 내 말 한마디 한마디도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나를 써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싱가포르를 위해서 또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이제 4월 달부터 시작된 무슬림들의 라마단 기간 동안 그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금식하는 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